우리 여러분 찬송가 성경책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초청과 함께 신앙 고백을 시간 가지려고 해요. I credo,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사료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는 2세기 주후 2세기 쯤에 교회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도들이 믿는 그 신앙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후대의 교회가 늘 고백해왔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그 젊은 이들이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고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강추 레코멘다 하기로는 자기의 오wn 바이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손때 묻은 스마트폰 아니고 손때 묻은 스마트폰 아니고 성경책을 재밌는 카툰이 있어요. 카툰에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봇가 AI로 만든 로봇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기계를 이렇게 폰을 보고 있는데 로봇이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자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시기를. 성경책에 보면 맨 앞에 사도신경 해서 예전 게 있고 새로 번역된 게 있어요. 우리가 신년부터 볼 것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고백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져오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부분에 혹은 뒷부분에 사도신경 새번역 되어져 있는 거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고 새해부터는 매주 할 건데 한번 연습하고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기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곳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이들마다 그 입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몸으로 성결되고 단정한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이 명하신 대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이미 사역 현장을 가진 모든 주님 나라 일꾼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지혜와 권능과 영육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 눈물과 땀과 피가 열매를 맺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인 예담교회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온전한 데로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의 거룩한 그릇들로 빚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주의 힘있는 용사들이 되어서 악하고 패역한 타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늘의 군대와 같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밟고 사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대로, 우리 고국 한국은 한국대로, 그리고 온 세상 각 나라가 각 나라대로 온갖 문제들과 싸우며 혼탁한 불안정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와 온 인류와 만물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를 알고 믿는 백성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잡다한 세상 지식과 정보보다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며 돈과 인간의 힘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이 중독되어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으신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마음을 다 드려 늘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예배 자리를 목숨처럼 사모하게 하시며 주께로 나아올 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데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못 보던 게 있죠. 저희 단기팀이 태국에 치앙라이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들렀었어요. 거기서 우리 숙소를 제공해 주시던 권사님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회당에 1층은 카페고 2층은 본당이고 3층은 선교사님들 숙소고 뭐 이런 모양인데, 제가 목사니까 잠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 복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걸 알게 해주었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본당 앞부분에 크게 두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글귀가 그것입니다. 세계 선교 다음 세대. 그 두 가지가 적혀 있었는데 약간의 모양을 달리해서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멀리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예담교회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먼저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께 헌신하는 그런 그 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번에 유스코스타 나루아야에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330명의 아이들이 함께 했다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마음이 좋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이 땅에 유스코스타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청소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렇게 믿어지고, 저희 교회도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하신 방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온인데요. 시온이는 제가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부모님도 잘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칸타타에 함께 조인해서 찬양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신시온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이 친구 말론도 왔어요. 전혀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친구 따라서 강남 왔어요. 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보 광고를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총연습, 칸타타 연습이 오늘 있습니다. 성탄절 날에 키위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9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시 반 전에 마치실 것 같고, 좀 일찍 와주세요. 칸타타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은 11시예요. 그런데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당일 수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칸타타와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그런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최승은 집사님도 준비하셨나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선교 세미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앞에 감사하게도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한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성례를 하는 학습 세례 입교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중에 성례식, 학습 예식이 있겠습니다.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금방입니다. 내년이. 성경사랑반 오늘 저녁에 목사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학습 문답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여기 와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우스운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파스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성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요한이도 할 수 있어요. 봉사자는 여러 다양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야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항목들이 쭉 있는데 기타라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우리 연시공제도 내년에는 또 그 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어 촬영하는 이런 부분도 또 봉사자가 필요하고 어쨌든 교회에 많은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봉사에 신청을 해주시고 또 새해에 1년 원래 서리 집사는 1년 섬기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서리 집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담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이면 되고요.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무험, 어떤 특별한 결점이 없으면 됩니다. 나이는 25세부터 70세까지인데 우리 청년부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총각 집사를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민 중.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당이 다 되는데 예, 고민이 살짝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총각으로 세우는 처녀라도 세우는 게 우리 고준 집사님이 아쉽게도 그 성탄은 참여 못하시고 전날에 한국에 들어가세요. 어머니를 뵈러 들어갔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가능하면 자주 들어가서 얼굴 뵙고 섬길 기회를 가지시도록. 그리고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영미 자매가 이제 한국에 가는데 갔다 오기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에 들어가는데 희망하기로는 한국에서 일을 다 보고 다시 나와서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다는 말은 안 해요. 갔다 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광고들, 예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이 시간에 김철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말씀을 대화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끔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사흘 남았는데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예. 우리 여기에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빠졌으니까 청년들부터 우리 70이 훨씬 넘은 우리 어르신들까지 계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나이와 상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에 어떤 설레임을 느끼시면 젊으신 겁니다. 예, 전혀 성탄절이 다가와도 또 한 해가 그냥 가고 있구나. 설레임이 없으면 20대라도 이미 늙으신 겁니다. 왜 설레이십니까? 왜 설레이십니까? 뭐 연말이고 또 캐롤이 울려 나오고 성탄절에 받을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연인과의 데이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성탄을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는 이 성탄이 가지는 그 독특한 뭐 보니까 산타 프레이드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탄절 주일이나 성탄절에는 꼭 한번 우리가 다시 듣고 마음에 되새기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좋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좀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어떤 믿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18절을 우리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습니다. 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 번역은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약혼이라고 번역을 바꾸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혼과는 조금 다른 그 유대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죠. 먼저 어떤 처녀와 약혼 정혼을 하면 신랑 되는 사람이 처녀의 집에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 참금 또 결혼에 필요한 이런 것을 하고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내를 데려오면 함께 살 집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하고 아직까지 함께 살지는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약혼을 통해서 부부였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그게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막 입덧도 하고 약간의 배가 불러와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요셉에게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 다음 19절을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선하다, 정의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일이죠. 물론 약혼을 해서 요셉과 부부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하는 건 요셉이 속도를 위반했구나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이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끊고자 하는 것은 낙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혼 관계를 이제 그냥 파기하고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이 많았던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나타날 현자의 꿈몽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주위의 시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서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아내를 데려와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밝히고 있는데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탄생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 혹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과 모든 것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구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너 병에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저로 말미암아 또다시 병에 걸리고 또다시 고통당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우리의 죄된 욕망이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까?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나죠.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러면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죄 문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구원자의 두 가지 자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유식하지 않죠.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송아지들이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들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똑같이 10달 그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갓난둥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 첫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 구원자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본인이 대신해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남자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는 구약의 은혜 성취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이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글자 수도 맞추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모든 그 예언,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뱀을 말하죠. 뱀에게 들어간 사탄을 지칭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사실 구약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한 400년 정도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죠? 한 400년 정도.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 베들레헴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죠.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실행 사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갈수록 제목이 이상해지죠. 구원자의 탄생 사건,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 임마누엘의 실행 사건. 진짜 이상하게 붙였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제목을 잘못 붙였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행되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긴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 위에 큰 구름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실행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일이 친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을 늘 가까이 두셨습니다. 항상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가진 의미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 나라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국에서는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성탄절에 눈이 내리면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설레임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니 성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날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날이고 이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인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25일에 우리 예당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예배를 기대합시다. 그날 주실 메시지를 기대합시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릴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잘 준비하고 우리 성탄절에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언제부터 산타에게 밀려나고 언제부턴가 수많은 캐롤 속에 묻혀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설레임이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참
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키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내주하며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